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안산동산교회 사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를 시작하면서 저희가 서로 환대하고 웰컴하는 시간을 갖기 원하는데요, 이 웰컴의 시간은 단순히 환영하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환대해 주신 그 마음을 기억하며 서로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서로에게 인사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날씨가 많이 춥죠? 그래서 여러분들 옷도 두껍게 입고 오시고 여기까지 오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는데 옆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이 당신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이 당신을 환영합니다. 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다른 분들에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의 따뜻한 은혜가 당신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따뜻한 은혜가 당신을 환영합니다. 네, 이 시간 가운데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를 환영해 주시고 환대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우리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한번 고백해 볼게요. 예배합니다. 아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아멘.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지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지요. 이 시간 우리 자매님들만 고백해 볼게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아멘.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우리 형제님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아멘.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지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의 미치로다. 아멘.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 우리 박수 치면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 아멘.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아멘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기뻐하며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 아멘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마지막으로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큰 영광 받으실 주님, 나의 작은 삶을 통하여서 그리고 나의 작은 믿음을 이용하여서 주님께서 주님의 크신 나라를 세우시는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는 오늘 내가 사는 오늘 걸어가는 이 길 당신의 뜻 안에 날 세우셨으니 인생의 바람에 내 삶은 들려도 주님의 손에 모두 다 맡기네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건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네 이전에 보이신 신실하신 은혜 여전히 내 삶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사는 오늘, 내가 사는 오늘 걸어가는 이 길, 당신의 뜻 안에 날 세우셨으니 인생의 바람에 내 삶은 들려도 주님의 손에 모두 다 맡기네.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것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네. 이전에 보이신 신실하신 은혜 여전히 내 삶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그 안에 나 거하네.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작은 나를 통하여,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니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니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우리 손 높이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작은 나를 통하여,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니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작은 나를 통하여,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니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여러분들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작은 나를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작은 나를 통해 일하실 주님을 내가 기대합니다. 작은 나의 삶을 들여 주님의 크신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내가 서오니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깨어지고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시고 나의 영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하신 나의 주님, 이 시간 내가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시고 언제든지 주님께서 나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작은 삶을 통하여서 일하실 주님을 내가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내 삶을 통해 주님의 크신 나라를 빛나게 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가 주어지고 내 안에 주님만 살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나 힘으로는 이 눈앞에 보여진 상황만을 바라보며 좌절하며 난망하며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하오나 주님, 이 어려운 길 일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과 함께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나의 작은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크신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번째 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서오니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돌아올 한 주를 살아가림을 채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라고 고백하지만 지난 한 주간도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타협하며 살아오진 않았는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하기 원하심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매일 삶으로 경험되어져서 그 사랑이 우리의 가정과 학교, 직장, 공동체 등 교제하는 모든 관계들에 흘러가는 은혜가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은 12월 첫 주 주일입니다. 22년 끝자락인 12월을 맞이하며 우리가 살아냈던 11개월을 돌아보게 됩니다. 분명 기쁘고 감사한 일도 많았지만 세상엔 여전히 슬프고 애통한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 받은 우리들이 세상의 아픔을 다른 사람의 일인 양 여기지 않게 하시고 이 아픔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분주했던 마음들을 내려놓고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곳에 나아온 모든 예배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교회가 교회됨을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며 애쓰시는 김성겸 담임 목사님과 김인중 원로 목사님께 매일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오늘 말씀 선포하시는 노현성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셔서 그 입술을 통해 복음 듣게 될 때에 듣는 자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통해 돌아올 한 주를 살아낼 새 힘을 가득히 채워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 다 되게 해주세요.
교회 구석구석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모든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해 주시고 이들이 가는 모든 길 가운데 축복을 더해 주세요. 우리의 모든 기도 이미 들으셨고 그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06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말씀을 계신 자리에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우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사옵니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쯤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합독하시겠습니다.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가두니라. 아멘. 이제 노현성 목사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괜찮으세요? 추우셨죠? 네, 잘 오셨습니다. 안산동산교회 4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저는 환영하고요.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대함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십시오. 오늘 나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소망하며 주님 앞에 귀를 기울일 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벳세다로 데리고 가십니다. 큰일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놀라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권위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능력과 권위로 제자들이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제자들이 자신을 통해서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그 돌아온 제자들을 데리고 벳세다로 가세요.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십니다. 근데 벳세다로 향했는데 예수님은 좀 예상치 못하는 곳으로 제자들을 인도하십니다. 예수님 좀 늘 그러신 것 같아요. 주님 저기가 좋겠습니다. 이리로 가시겠군요 하는데 한 번도 상상해보지 않은 그런 곳으로 제자를 인도하십니다. 벳세다가 어디냐 하면 제자들이 너무 잘하는 곳이에요. 베드로, 안드레, 빌립의 고향입니다. 고향, 내 집, 내 고향집이 있는 곳이에요. 큰 사역 후에 쉼을 얻기에는, 그리고 돌아보기를 하는 거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왜 이런 일이 났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귀한 대화를 하기에는 너무나 적절한 장소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편안한 쉼을 얻을 수 있는 고향집이 아니라 벳세다의 빈들로 인도하십니다. 빈들이 어디냐면 이게 정이에요. 빈들의 정의. 단절된 곳, 황량한 곳, 황폐하여 버려진 곳. 이것이 빈들입니다. 그래서 빈들은 아무도 살지 못하고 아무도 가기 원하지 않는 곳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벳세다의 고향집이 아니라 벳세다 옆에 있는 벳세다 빈들로 제자들을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왜 주님이 이리로 인도하시지? 모르겠어요. 주님께 질문을 했는지 아니면 자기들끼리 수군거렸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예상치 못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그 빈들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대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예상치 못한 곳으로 인도하셔서 예수님은 예상하지 못한 일을 하십니다. 보여주세요. 원래 빈들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황폐한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그렇게 빈들은 버려진 곳,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곳. 그래서 변하지 않는 곳이에요. 하지만 오늘은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벳세다의 빈들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벳세다의 빈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빈들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벳세다의 빈들에는 예수님 하나, 그 한 분이 오신 것이 변했지만 놀라운 일이 거기서 일어나는데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빈들로 남자만 5천 명이 모였어요. 약 5천 명이죠. 남자만 5천 명이면 전체 인원은 약 15,000명 정도, 여자와 아이를 포함하면 15,000명 정도의 무리가 가지 않는 곳으로, 무리가 모이지 않는 곳에 모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영접하십니다. 빈들로 영접하셔요. 그래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십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정말 인생의 빈들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대책 없는 사람들. 아니, 얼마나 급했으면 예수님이 벳세다의 빈들에 계시다라는 것을 듣자마자 얼마나 급했으면 예수님을 쫓아 빈들로 오면서 먹을 것 하나 준비해 오지 못했어요. 급해서 준비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여유가 없어서 준비하지 못한 거죠. 원래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예수님, 여기 빈들인 거 아시죠? 제자들의 마음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계속 사역하세요. 계속 병 고치시고 계속 말씀 전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선포하시는데 어두워져요. 어둑어둑해지고 배는 고프고 먹을 건 없고. 예수님이 확인하는 거예요. 주님, 여기 빈들인 거 아시죠? 이 빈들이에요. 사람들을 돌려보내야 돼요. 먹을 거 찾아가게 해야 돼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오늘 13절 말씀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주님 모르시나요? 여기 빈들이에요. 빈들. 답답했던 거죠. 예수님의 무책임한 행동이 답답한 거예요.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15,000명이 가만히 모여갔는데 먹을 게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너희들이 주라. 너희들이 주라.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당연한 말을 합니다. 주님, 당연히 못합니다. 싫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뭔가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기 빈들이에요.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먹을 걸 줘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음식이라고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상어 같은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이 그냥 먹는 물고기인 거예요. 그 2마리, 떡 5개, 물고기 2마리, 한 사람의 도시락인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주님, 팩트 체크를 좀 하셔야 되겠네요. 저희도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죠. 주님이 황당한 요구를 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처럼, 주님, 상황을 좀 직시하세요. 답답하시네. 아니, 싫은 게 아니라 주님, 나 불순종하고 싶어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말이 되는 걸 시키셔야 저도 순종을 하죠. 이렇게 말해요. 여기 있는 사람 먹이려면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먹을 걸 다 사와야 돼요. 근데 그 말은 안 된다는 얘기죠. 아니, 오늘날에도 편의점과 24시간 마트와 거대한 슈퍼마켓에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15,000명의 저녁을 한 번에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15,000명의 식사를 사와야 돼요. 어디서 사요? 빵 공장이 있나? 있다면 얼마나 만들까? 24시간 쿠팡하면은 빨리 오면 배달해 주세요. 이게 될까요? 아니요.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 그냥 인도하십니다. 제자들이 이러든 저러든 50명씩 앉혀라. 떡 2개, 5개, 물고기 2개 갖고 와라.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축사를 하세요. 보리떡인지 모르겠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의 손에 얹혀집니다.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축사를 하세요. 축사를 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나눠드립니다. 이때까지 제자들이 계속해서 답답했을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건지, 이게 예수님 믿고 신뢰하고 이렇게 막 새로운 것들을 많이 경험했지만 이게 빈들이란 말이에요. 아니 요거 갖고 지금 뭘 하라고 하시는지. 갑자기 예수님이 축사하시더니 나눠줘요. 제자들에게 12명의 제자들에게 나눠줍니다. 제자들의 예수님의 들려있던 떡이 물고기가 나눠져서 성찬을 나눠져서 제자들에게 들려져요. 여기서부터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자들이 1만 5천 명, 약 1만 5천 명씩 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먹을 것을 전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떡과 물고기가 끊이지 않고 나오는 겁니다. 이게 어떤 프로세스로 이루어졌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제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께서 축사하시고 그 작은 도시락이 제자들에게 들려지고 제자들이 그것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질 때에 그 작은 것을 통해서 1만 5천 명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17절 말씀, 먹고 다 배불렀대요. 여기 배불렀다는 건 육체적 배불름도 말하지만 만족함을 의미합니다. 만족한 거예요. 병 고침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 듣고 선포 받았어요. 진정한 빛과 소망을 본 거죠. 자, 이제 육신까지 충만해진 거예요. 빈들에서 15,000명이 만족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상상해 보시겠어요? 제자들이 돌아다니면서 남은 음식을 모읍니다. 먹고 남았어요. 그런데 12광주리가 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 광주리를 제자들이 한 명씩 쥐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 모입니다.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군중들은 모를 수 있어요. 이 음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하지만 제자들은 알고 있죠. 서로를 바라봅니다. 어떻게 이해될지 몰라요. 분명히 한 명, 1인분의 도시락이었는데 15,000명이 먹은 거예요. 이게 뭐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어떤 상황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들이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런 얼굴이었을 것 같아요. 기쁨, 놀라운 일이 나를 통해 벌어졌어요. 감사,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가가면서 경외함이 보여줬겠죠. 그날 베세다의 빈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로 변했습니다. 빈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했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 영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영접받았고, 고침받지 못하는 사람들, 아니 웬만큼 아프면 의사를 갑니다. 예수님 쫓아오지 않아요. 고침받지 못한 사람들이 고침받았어요. 그리고 육체와 영혼이 만족함을 얻는 기적이 빈들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느새 빈들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디 서 계신가요? 여러분이 서 계신 곳은 어딘가요? 내 고향집이 있는 벳세다, 편한 집과 푸근한 가족이 있는 벳세다인가요? 아니면 벳세다는 여기 있는데 나는 벳세다의 빈들에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럴 수도 있어요. 태어나 보니 빈들이더라. 선택권이 없었죠. 태어나 보니 나는 빈들이에요. 어떤 애들은 왕궁에서 살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어떤 애들은 왕궁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빈들은 아닌 곳에서 사는 것 같은데 나는 태어나 보니 빈들이더라. 끊이지 없는 어려움과 좌절이 지속되는 거예요. 지치고 힘드는 거예요. 하나 해결하는 것 같으면 다음 것, 이 사람이 회복이 되면 다음 사람,
이 가족의 문제가 어느 정도 불이 꺼지면 다음 가족의 문제, 끊이지 않는 어려움과 슬픔과 좌절 때문에 그냥 지치는 거예요. 빈들에 서 있을 때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스러워요. 진짜 고통스럽습니다. 왜 고통스러우냐? 네, 많이 가진 게 없어서 고통스러워요. 돈이 없어서 고통스럽고요, 능력이 없어서 고통스럽고요, 힘이 없어서 고통스럽고, 가진 게 없어서 고통스럽고, 남편이 없어서, 부인이 없어서, 친구가 없어서, 뭐가 없어서 아무튼 고통스러운데, 정말 고통스러운 건 뭐냐면 나의 연약함이 여지없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죠. 내가 돈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란 게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고 있지만 그거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그 좌절되는 이유를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도리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의 진짜 모습이 계속 드러나는 곳이 빈들이니까 빈들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 모습을 실제로 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오히려 고통이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살았는데, 물론 누군가 최선을 다했습니까 하면 최선을 다하진 않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내가 서 있는 곳이 빈들일 때 너무 허탈한 거예요. 너무 허망한 거예요. 이게 나구나. 이게 무서운 거죠. 뭐 더 이상의 소망 자체가 없는 거고, 이게 그냥 나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어렸을 때는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되겠지, 저걸 하고 싶어, 이런 삶을 꿈꾸고 싶어. 그런데 빈들에서 서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나의 모습을 보고 소망이 사라지는 걸 느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어디가 빈들이고 어디가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인가입니다. 어디가 빈들이고 어디가 하나님 나라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사탄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탄은 빈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곳으로 구분하고 정의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빈들의 차이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판단하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 내가 회복되는 곳, 내가 영접받고 내가 회복되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구원받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상상이 되게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얼마나 큰 집에 사는지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우리가 막 40평짜리 살면 사탄이 배가 아파가지고 좋은 데서 사는구나, 그리스도인들 참 내 나쁜 곳에 살게 해야지. 아니, 상관없어요. 사탄은 궁전에 살든 빈들에 살든 사탄은 상관하지 않아요. 우리의 돈이 얼마가 있든 전혀 관심 없어요. 사탄의 관심사는 뭐냐 하면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건데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좋은 것을 가져서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이 원하고 바라야 하는 인생의 장소가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계셔서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벳세다의 빈들을 보면 알겠죠. 빈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계시고 다스리니까 그 빈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는 거예요. 자,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열쇠인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잘 아시는 성경 말씀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진짜로 믿으세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내가 곧 지리려 할 때 한국말로는 이게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되는데 영어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The way라는 거예요. The way.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생명으로 이르는, 진리로 이르는 여러 길 중에 내가 좋은 길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믿는다고 고백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다 죽는 길인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은 죄인이 구원받는 유일한 통로가 되시는 거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곳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거기가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인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곳이 유일하게 구원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곳은 빈들입니다. 여러분, 벳세다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놀라운 장소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설교 준비하면서 공부하면서 깨닫게 됐어요. 벳세다가 어디냐면 그 당시 그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 왕이 있었잖아요. 그 왕이 헤롯 왕인데 그 헤롯 왕이 죽고 나서 지금은 어느 때냐 하면 헤롯 왕의 아들들이 그 유대 땅을 나눠서 다스릴 때였어요. 근데 이 땅을 다스리는 그 헤롯 왕의 그 아들의 이름은 헤롯 빌립이었어요. 셋째 아들이죠. 헤롯 빌립이 벳세다를 사랑했습니다. 그 당시 최고 부자, 최고 권력자가 사랑한 땅이에요. 얼마나 이뻤을까?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뭔가 이유가 있겠죠. 얼마나 사랑했냐면 그것을 확장하기 위해 노력했고요. 자기가 죽으면 거기다 묻어달라고 유언하고 자기 살아 생전에 거기다가 자기 무덤을 만들어놨어요. 죽어서 있으려고. 얼마나 좋았을까? 제자들의 고향집이 벳세다죠. 왕이 사랑한 도시가 벳세다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무덤을 향해 죽어가는 곳일 뿐이에요. 예수님이 없는 벳세다의 끝은 영원한 무덤이요 죽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어디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고 계셔요. 어디를 향해 가십니까? 어디를 향해 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천국 같은 곳은 어디입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곳을 가기 위해 예수님 따라오세요. 도와줄 때마다 여기 힘들어요. 예수님 여기 도와주셔야 돼요. 왜? 저기 가야 되니까. 예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게 해결돼야 저기 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이 유일한 생명길이며 진정한 삶의 의미가 그리고 가치가 발견되는 곳입니다.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빈들 같은 내 인생을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그 빈들 같은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찾아오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이 계신 그곳으로 찾아가시는 분이세요. 왜? 사랑하셔서.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생각할 때 우리는 쉽게 십자가는 기억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을
많이 기억하는데 때때로 놓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성육신을 놓쳐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부분을 놓친단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도 엄청난 희생이지만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나에게 오시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얼마나 겸손케 되셨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오셨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구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원하지 않고 예수님을 오히려 조롱하고 죽일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 한 번도 조건적이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조건적인 적이 없어요. 무슨 뜻이냐? 나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빈들에 서 있는 내가 소망이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진정한 소망이 있습니다. 힘내 잘 될 거야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찾아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어디에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내 삶을 돌아보면 어떤가요? 부끄러운 곳이에요. 아무도 오기 싫어할걸? 나 같은 사람? 예수님을 생각해도 저도 이래요. 저도 그래요. 주님, 어떻게 저를 견디십니까? 나도 내가 힘든데, 주님 나와 함께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 얼마나 힘드실까? 빈들에 있는 나를 향한 사탄의 최고의 무기가 있습니다. 빈들에 서 있을 때 사탄의 무기가 있어요.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탄의 무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혼자라고 믿게 하는 거예요. 아무도 너와 함께 하지 않아. 혼자라는 거야, 혼자. 그래서 절망에 이르게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빈들이나 어떤 광야나 아니면 이 세상에 어떤 궁전이나 높은 곳에 있든지 내가 가장 원하고 구해야 하는 진정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안산동산교회 대학 청년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 무엇보다 원하고 바라고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가치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유일한 분이세요. 예수님 외의 모든 길은 다 영원한 죽음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봐야 합니다. 그 귀함, 그 놀라움, 예수님의 얼굴을 볼 때 우리는 경외함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경험했어요. 시편 23편 4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알았어요. 내가 살 수 있는 이유, 내 삶에 평안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내가 왕이 되고 편한 곳에 살고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내 뜻대로 일이 될 때가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 거할 때
나갈 수 없는 빈들에서 죽기만을 기다리는 그 장소 가운데에서도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작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실 것입니다. 나를 보면 참 작아요. 전 저를 보면 화가 참 많이 납니다. 이것밖에 안 돼?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자랑스러운 아들이신가요? 자랑스러운 딸? 인정받는 사람? 주님 앞에서는 어떠신가요? 당당하실 수 있나요? 나를 보면 너무 초라해요. 뭐 할 수 있지? 의미가 있을까? 나의 아픔을 보면 너무 많이 망가져 있어요. 회복될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은커녕 나도 혼자 살기가 힘든 정도예요. 못하겠어요. 죽겠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저에게도 소망을 주십니다. 괜찮은 거예요. 예수님이면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슬픔과 여러분의 넘어짐이 회복될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작은 나를 가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걸 보지 못해요. 예수님 앞에서 투정 부려요. 주님, 여기 빈들이에요. 좀 아세요? 지금 무슨 상황인지 모르세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내 인생을 통해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얼마나 절망적인지. 사실 오늘 말씀이 증거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면 거기가 어떤 곳이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예수님이 계시면요, 한 사람의 작은 도시락, 그 도시락이 그 손에 들리는 순간 15,000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된다니까요. 예수님은 놀랍게도 세상을 구원하시는 이 가장 귀한 일에 나를 사용하세요. 나의 인생을 보면 15,000명 앞에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아요. 아무 소용없는 사람. 나를 보면 예수님을 답답해하고 예수님을 가르치려 하고 예수님을 이해시키려고 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제자들보다 훨씬 더 못해요. 그들은 적어도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버렸잖아요. 난 그러지도 않아. 내 모습을 보면 그렇지만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여러분을 위해, 당신을 위해, 나를 위해, 나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자기를 내어주셨습니다.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이 있는 그곳으로 반드시 찾아가실 것입니다. 난 못 올라가요. 난 예수님이 있는 데를 못 가요. 그런 영광스러운 곳으로 못 해요. 거룩한 곳으로 못 가요.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난 많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길을 찾을 수도 없고 가고 싶은 마음도 금방 사라져버리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귀찮고 힘들고 아프고 짜증나고 그냥 내버려뒀으면 좋겠어요. 이대로 그냥 이렇게 이게 그냥 적응하고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네가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 보게 하시려고, 그 놀라우신 예수님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의 빈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십니다. 예수님은 약한 나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세요. 어쩐 일이냐? 나를 통해 세상의 빈들이 하늘나라로 변할 때 그 누구도 나를 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연약한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 예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아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이 원하는 모습은 뭔가 대단히 잘 나가고 높은 곳에서 큰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상상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시는 건 뭐냐 하면, 내 능력은 세상의 강한 곳에서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은 세상의 연약한 곳에서 완전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인생입니다. 괜찮아요. 연약하면 돼요. 그래도 돼요. 왜?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연약함 가운데서 완전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거 괜찮아. 연약한 대로 살다가 그냥 죽으면 되는 거지 뭐. 거기 뭐 다 똑같은 인생이야. 그런 게 아니죠. 뭐 연약한 대로 사는 게 뭐 다 그런 인생이지, 그런 게 아니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그 연약한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누가 봐도 작은 자인데 그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그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접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병 고침 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지옥으로 가는 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그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손에 들릴 때 가장 작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인생으로 변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있는 곳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곳입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예수님은 사랑이 있는 곳에 계십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1만 명을 배부르게 한 게 아니죠. 예수님이 배부르게 하신 거예요. 그것처럼 빈들과 같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 사랑은 그 불온전한 사랑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예수님이 사용하셔서 예수님이 그 사랑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영접받지 못한 사람이 영접받고, 용납받지 못한 사람이 용납받고,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 용서받는 곳에서 예수님이 계시고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이 세상에 어디든지 상관이 없어요. 세상의 잣대로 구분하는 게 아니죠. 높은 곳이든지 낮은 곳이든지, 궁궐이든지 빈들이든지, 부자 동네든지 가난한 동네든지, 서양이든지 동양이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어디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그곳이 가장 귀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인생의 가치를 찾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함께 합니다. 네가 먹이라. 네가 먹이라. 그래서 저희는 먹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다스리시는 셀이 귀한 겁니다. 여러분, 셀의 귀함을 아셔야 합니다. 셀은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다스리시는 공동체이죠. 그래서 귀해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셀의 귀함은 사람의 귀함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이 셀에 누가 있지? 이 셀, 이 친구. 와, 거기 되게 좋은 셀이다. 아니면 셀의 프로그램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야, 그 셀은 뭐야? 야, 우리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 셀은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와, 되게 좋은 셀이다. 아니면 반대로 사람을 보면 와, 쟤 있어. 쟤만 아니면 되는데, 우리 망했다. 아니면 프로그램일 수도 있죠.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안 해. 뭐 하는 것마다 망해. 셀 리더의 능력이나 영향력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우린 이 셀 리더야. 와, 살았어. 이 VC 리더야. 이 지역장, 이 리더야. 이 사역자야. 좋아. 아니면 반대로, 이거 어떻게 버티지? 언제 변하지? 나가야 되나? 그만해야 되나? 셀의 귀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사랑으로 결정됩니다. 거기서 우리의 작은 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리게 되고요, 예수님의 우리의 작은 것으로 놀랍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일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귀하게 여겨야 보이는 것입니다. 셀이 마치 이 방과 후 학원 가는 것처럼, 아니면 학교 끝난 후 액티비티처럼 느껴지면요, 이 귀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 기준으로 셀을 판단하고 셀을 찾아가고 셀에서 활동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놀라우신 그 임재가 안산동산교회 모든 셀에서 귀한 가치로 다시 한번 발견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12월이에요. 해가 마무리됩니다. 셀의 이동이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숙제가 아니고요, 벌칙이 아니에요. 학원 다니는데 이제 방학이니까 좀 이런 게 아니죠. 여러분, 셀을 놓치지 마세요. 쉬지 마세요. 그 귀함을 기대하고 그 귀함에 되는 통로로 내가 사용받기를 기도하세요. 셀뿐이 아니죠. 교회 학교에서도 이런 일은 벌어집니다. 우리 청년 대학 안산의 귀한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많이 섬기는지 모릅니다. 귀한 곳이에요.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곳,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곳. 난 돈도 없어, 떡볶이 사 먹일 돈도 없어요. 괜찮아요. 시간도 없어요. 괜찮아. 할 수 있는 걸, 나의 작은 걸 주님의 손에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서 있는 곳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다시 평가되고 다시 이해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발견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불 햇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있는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빈들 같은 인생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꿈이 되게 하시고 최고의 목표, 최고의 가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간절히 바라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 한번 찾고 주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찾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찾아오신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기뻐하시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빈들과 같은 내 인생이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인생이 변했습니다. 내가 죄인을 용서받았습니다. 내 삶이 하늘나라로 변했사오니 주님을 찾아가기를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 세상에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향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해 가는 것에 그 길에 내가 기꺼이 모든 것을 허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모든 기쁨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적그 하나님은 사탄의 거짓말로부터 하나님을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은 세상의 궁궐이나 세상의 높은 곳을 향해서 가는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가 되는 하나님은 악한 것이 거짓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나의 목표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나의 소망이 되게 하시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천국인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눈을 띄워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주의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셀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경험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학교에서 주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셀 가운데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관계 가운데에서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일터에서 나의 학교에서 나를 통하여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빈들과 같은 내 인생일지 몰라도, 아주 작은 내 인생일지 몰라도 나로 인해서 주님 죽어가는 영혼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매여있는 인생들이 빛 가운데로 걸어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너짐과 좌절과 고통 가운데 매여있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자유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샬롬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섬기는 곳에서, 내가 함께하는 곳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공동체 가운데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섬기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서 지옥 갈 사람들이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저주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냄새나고 좌절스러운 것에 묶인 사람들이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복음이 전달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여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믿고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하여서 주님 놀랍게 인도하시옵시고 놀랍게 사용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열매가 맺히는 하나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셀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섬기는 곳에서, 우리가 일하는 곳에서, 우리가 거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놀라운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귀한 구원의 사역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이 천국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예수님 믿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과 거짓된 것을 따라다니며 죽음의 문턱으로 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 주님과 영원히 사랑하며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저희의 작은 인생을 통해서 주님 안산에서 내 가정이, 나의 일터가, 나의 학교가, 내가 살아가는 도시가 하나님의 나라를 임재하는 귀한, 세상에서 가장 귀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신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소망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주야, 너는 무슨 질문을 만들었어? 할렐루야. 동빈 아카데미라는 말은 동산 비전 인문학 아카데미의 약자입니다.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고, 어려서부터, 젊어서부터 인문학 책을 읽으면, 위인들의, 성인들의, 선배들의 책을 읽으면 지혜가 생깁니다. 지식이 깊어집니다. 생각이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깨닫고 사는 사람이 될 때 창의력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멋진 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동빈 아카데미에서 대면반과 화상반으로 각각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은 12월 13일 화요일 오후 5시까지이며 면접은 12월 17일 토요일에 진행됩니다. 신청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받으며 자세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빈 아카데미의 많은 신청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안산동산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동산교회에 처음 오셨거나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학교구는 올레이션스홀 건너편 네오비전센터 3층 새가족 교육실에서, 청년교구는 본당 뒤편 새가족 환영실로 오시면 됩니다.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가족들을 향해서 박수로 환영하도록 할까요?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세례식과 유아 세례식이 12월 11일 주일 본당 1, 2, 3, 4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자격을 비롯한 문답 교육 및 문답식 일정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직 서약서 제출 안내입니다. 재직 세미나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은 홈페이지 및 유튜브를 통해 재직 세미나 강의를 들으시고 12월 4일 오늘까지 재직 서약서와 봉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1층 사무처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예산당회가 12월 4일 오늘 오후 2시에 아가페 센터 7층 대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교육자 부임 알려드립니다. 56교구 권선영 전도사님, 90, 11교구 박지영 전도사님, 15, 16교구 황정미 전도사님, 학교소년부 이광현 전도사님, 목사님, 사랑부 백종빈 강도사님, 대학교구 정민규 전도사님, 본당 유치부 윤명철 전도사님, 예배국 문하리 찬양사님께서 12월 1일부로 부임하셨습니다. 이호환 목사님께서 심호하시는 푸른숲 동산교회 입당, 임직, 위임 감사 예배가 12월 10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푸른숲 동산교회에서 있습니다. 당일 본당에서 오전 9시 30분에 버스가 출발합니다. 동산타임즈 12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12월호에는 임직, 은퇴, 감사예배 현장과 다양한 셀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큰숲 분립개척교회를 위한 후원 헌금 안내입니다. 12월 4일 오늘은 17번째 큰숲 형제교회인 이음동산교회를 위한 개척 후원 헌금을 합니다. 나누어 드린 개척 지원 헌금 봉투를 사용하시기 바라며 헌금 봉투는 일정에 상관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산동산교회 헌금 계좌를 사용하실 분들은 교적번호 뒤에 이음을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 성탄 스트리트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12월 4일 오늘부터 12월 18일 주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모집 분야와 봉사 시간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QR코드 및 문자로 신청 가능합니다. 2023학년도 안산동산고등학교 신입생을 12월 9일부터 15일까지 모집합니다. 전형 및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당 안내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본당 사무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 곳곳이 리모델링되어 공간 명칭 및 운영 공지를 안내해 드립니다. 명칭을 비롯한 용도 및 사용 신청을 잘 참고하셔서 풍성한 교제의 공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교사는 어린이, 청소년 성도님들의 영적 가족이 됩니다. 어린이, 청소년들, 성도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사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취학부서는 강병천 목사님에게, 취학부서는 고준석 목사님에게, 청소년부서는 송정용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와 독감 및 각종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 예배당에 입장하실 때는
음료수와 취식물을 가지고 들어오지 않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지고 오신 음료수와 취식물은 가급적 밖에서 취식하시거나 처리하시고 예배당으로 입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과 임명, 알립,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두 커플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룹니다. 이원희, 강은솔 커플, 이한길, 권혜진 커플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셨으면 자리에 일어나 인사해 주시고 우리 결혼하는 분들을 위해서 힘차게 축복의 박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양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손을 뻗어서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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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사랑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를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살게 된 우리 모두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